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서울이 대구보다 더 더워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온도를 보면 서울이 어젠가 그제 낮 기온이 37도래하고 체감 온도가 37도라고 나오던데 과학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체온보다 바깥 온도가 더 높아지면 옷을 두껍게 입어서 내 체온을 오히려 보존해야지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의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옷을 걷는 이유는 밖의 온도가 내 체온보다도 낮기 때문에 내 체온을 발산하기 위해서 걷는 건데, 만약에 바깥 온도가 나의 체온보다 높다 그러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 체온을 오히려 보존하고 바깥 열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인데, 내가 37도가 됐다는 얘기를 뭐 겨울을 끝내 입어야 되나 하는 고민까지 할 정도로 날씨가 참 더운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더운데도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다. 에어컨이 없이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에어컨 없었고요. 선풍기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집에 있었고, 그러고서도 여름 잘 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더워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럴 정도로 더웠던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올 여름은 참 대단하게 더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8월 초가 지났으니 그 풍경이 조금 기세가 누그러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상하기 쉽죠. 음식도 쉽게 상하기도 쉽고, 또 입맛 떨어져서 식사도 잘 안 하게 되기도 하고, 너무 덥다 보니까 기운도 하나도 없고 일하기도 힘들고 한 그런 천인데, 잘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는 길이 주의 뜻을 찾는 의로운 길, 선한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겸손히 저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은 왜 이렇게 더워야만 할까요? 여름은 왜 더워야 할까? 왜 더워야 하죠, 여름이? 네? 곡식, 열매 곡식을 있죠. 정답이 미리나. 어떤 데서 물어보세요. 여름이 왜 이렇게 덥죠? 여름이니까 덥죠. 네, 그것도 맞는 말이지요. 여름은 왜 더울까? 또 과학을 조금 열심히 공부했다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것은 북반구는 여름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여름이 더운 이유는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가을을 준비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지금 김재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름은 더워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더워서 더우게 지나쳐서 우리 사람들은 살기가 좀 어렵지만, 사실 곡식들에게는 이런 더위가 그들의 알곡을 정말 튼실하게 맺게 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8월 말이 돼서 늦더위가 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알곡을 아주 튼실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늦더위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름의 더위는 결실을 맺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 열매 맺는다는 것을 자손을 번식하여서 그 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를 낳기를 거부한다면 인류가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생존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모든 종들은 그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의 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또 그 번성시키는 종들도 이왕이면 우등한, 열등한 종보다는 우등한 종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를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게 모든 종들은 생존을 유지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뭐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생물이든지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빌립보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제가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참여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맺게 되는 의의 열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누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고요? 뭐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걸 말합니까? 뭐 자녀도 그렇겠지만 그거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꾸준히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일단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 크게 잘못된 설명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요한복음 15장인데요. 거기는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럼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과수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아니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이 와서 꺾는다든지 자기가 양분을 안 받아들여서 스스로 떨어진다든지 또는 밖에서 자연재해 때문에 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아주 상식입니다. 저는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이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몸체가 되는 포도나무 즉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왜 붙어 있어야 하는가? 당연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다. 요한복음 기자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좋지 않은 나무인가 그렇지 않은 나무인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나무의 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만은 그 나무가 정말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아닌데 좋은 나무는 큰 열매. 좋은 나무는 살짝 보세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그 아름다움이란 말 속에는 크다는 것, 좋다는 것, 뭐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된 겁니다. 좋은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뭔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 그것으로 이해가 되겠는데 세상에 열매도 나쁜 열매가 있단 말인가? 나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독이 있는 열매. 네. 자기만 아는 열매.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는 열매. 이건 나쁜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열매. 다른 사람에게 득을 주는 열매, 이익을 주는 열매. 그게 아름다운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그 값과 의리라는 이야기가 한참 나고 한국 사회는 참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좀 그래요. 어떤 때는 왜 그러냐면 나라가 작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뭔가를 차이를 가르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눈을 가지고 이 사회를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틀이 값과 을의 틀이요. 그래서 나온 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틀이요. 그래서 나온 틀이 금수저와 흑수저의 틀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틀을 가지고 이 사회를 분석하려고 해요. 물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그런 틀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로부터 좀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도 살만한 희망을 주자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보려는 틀 자체는 별로 바람직한 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뭐 값과 을의 틀로 늘 보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텔레비전 뉴스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값과 을의 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 제약회사 회장님의 말씀과 언행이 페이스북이라는 데를 통해서 그대로 녹음된 것이 사람들에게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의 회장님이 그 회장님이 운전하는 차를 모는 사람과의 대화가 어떻게 녹음이 돼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집사를 하는데 뭐 그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뭐 그냥 평범한 보통 어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의 대화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커다란 제약회사의 CEO고 회장이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라는 그 틀을 사람들의 머릿속에다 딱 넣고 보니까 야, 이 사람 정말 못됐다. 정말 자기가 무슨 돈 좀 있다고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행배해졌고요. 또 하나는 또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장이면 적어도 별이 4개. 여러분 별이 4개면 혹시 주변에 별 4개 되신 분 아는 분 계세요? 대단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이 된 국가, 뭐 분단이 안 된 미국 같은 데서도 별 4개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분단이 되고 그 분단의 체제가 고착된 나라에서 군대의 별이 4개인 사람이라면 감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그만 자기 집에 와서 도와주는 사람 뭐 이제 있었나 봐요. 그냥 평범하게 군대 간 사람들이에요. 뭐 특별하게 그 사람이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군대 간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시키고 또 비서처럼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마 이렇게 공관병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관을 이제 그들이 사는 집이 공관이니까 자기 개인 집이 아니라 공관이니까 공관에 병들이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분과 이분의 부인이 그 공관에서 일하는 병들을 너무 사적으로 사실은 그런 일이 아니라 공적으로 그들은 군대에 가서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적으로 마치 부리는 사람 아랫사람을 부리듯이 부렸다. 뭐 이런 분들 아니고 그동안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대학교의 교수들도 대학원 조교들을 자기 개인 뭐 집에 가서 우리 개밥 주고 와라. 우리의 학원 가는데 데려다 주고 와라. 뭐 이런 걸 시켜서 이거는 대학원의 조교들이 한 일이 아니다 해서 대학원 조교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뭐 이런 일이 사회에 행배에 있는데 이번에는 또 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별이 4개나 되신 분이니까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시켜도 그리고 뭐 시킨 게 그렇게 뭐 아주 이상한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떡국을 끓였는데 떡국에 떡이 붙어있다. 너 그거 띄어라. 그래가지고 맨손으로 뜨거운 떡국에 떡을 띄느라 손을 띄었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떡을 띄라고 그런 걸 시킬까? 대장의 부인이 또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은 그거를 그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떡국에 떡이 먹어야 되는데 떡국에 떡이 2개가 붙어있으면 그걸 띄어야 되나?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공감병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띄어야 되나 봐요. 띄라고 그러면. 그리고 또 그 대장께서 내 부인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준장이다. 별 하나다.
나는 별 4개고 내 부인은 별 하나니까 별 하나 대하듯이 대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거기까지는 뭐 비난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 그 모 제약회사의 회장님과 이 모 작전사령관인 대장이신 분 모두 다 절실한 독실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감병들을 아침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다 미리 일어나서 공감병들이 내가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나를.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따르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고 주일이 되면 선한 뜻으로 너희들은 무조건 다 초코파이를 먹건 안 먹건 교회를 가야 된다. 아, 사령관님 또는 사령관님 부인한테 사모님 저는 종교가 불교인데요. 잔소리 말고 교회가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또 그런 것 보도하기 좋아하는 사회에서는 그걸 또 부각시켜가지고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것에 있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멍가게에 누가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너 여기에서 있으니까 내 밑에 있으니까 너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주일날 무조건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나의 행실을 보고 나의 사는 삶을 보고 나의 상사가 내 보스가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구나. 교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해서 교회를 나가면은 뭐 그거야 제일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가지고서 교회 나간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성서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리스도로 사는가 하는 데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또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는 애쓰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일까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더라도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을 본다든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서 17장 같은 경우, 17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시편 1편의 기자나 같은 맥락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야기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레미야 기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시편 1편의 기자와 마찬가지 얘기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길을 거닐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프셨다. 우리 예수님은 참 배가 잘 고프셨어요. 식욕이 왕성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얘기가 잘 나와요. 예수님,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만남의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어디였냐면 밥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밥상을 중요시합니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도 잘 먹어요. 예수님도 시장하셨는데 이날도 시장하셨어요. 시장하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때는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무성할 때가 아니에요. 3, 4월이었으니까 무성. 그냥 6월까지 지금쯤 되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다 땄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3, 4월이니까 아직 열매를 맺지도 않고 그렇고 잎도 무성할 때가 있는데 잎이 아주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저 나무에 잎이 무성하니 가서 열매를 좀 따와라. 내가 시장하거나 배가 고프구나. 그 제자들이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보고합니다. 선생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요? 열매가 없어? 그럼 열매가 없지? 참 안 됐구나. 다른 데로 먹을 걸 찾아가자. 그러셔야 되는데 성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아니 열매가 없어. 에이 못된 나무 같으니라고 말라 비틀어서 죽어라 그랬어요. 그 나무한테. 그저 무화과 나무한테. 그랬더니 마가복음을 쓴 기자가 이게 다른 세복음서에 그대로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을 쓴 기자는 그 끝에다가 뭐라고 한 가지 설명을 달았는데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달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식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서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또 그것도 다른 사람 줄을 못 다니고 당신이 배가 고프다고 제자들 시켜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오라고 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보고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 그렇구나 지금 아직 때가 일러서 무화과 때가 아니구나 그럼 없는 거 당연하지 가자 이래야지만 예수님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 잎이 저렇게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고 아니, 못된 무화과 나무는 말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습니다. 다음 날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못 드리게 다음 날 제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 보니까 정말로 그 무화과 나무 어저께는 그렇게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말라라 하니까 하루 만에 장미는 하루 만에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는 참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은 답답합니다. 이 마가복음 기자, 마태복음 기자는 왜 이런 거 성경에 넣었을까? 설령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좀 빼기 슬쩍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런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런 거 귀신같이 찾아내요. 귀신같이 찾아내면 들고 옵니다. 물어봅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목사님 이거 뭡니까? 그럼 목사가 모른다고 그래요. 다른 데가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 뭡니까? 그럼 밀어보고 가자. 예수님이 뭐 이런 분이십니까? 자기가 배고프다고 길 가다가 나무에서 열매 가져오랬더니 때도 아닌 나무에서 열매 가져오래서 그 열매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저주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걸 연구합니다. 이게 정말로 일어났던 일일까? 아니면 복음서의 기자들이 어떤 교훈과 설교의 목적으로 우리들한테 전해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찾으러 갑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 잎이 무성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지금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겉으로 잎만 무성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열매가 맺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맺을 생각도 없으면서 아직 열매가 맺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방무성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만 아주 무성하게 자기가 무슨 큰 열매를 맺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은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삶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뜻으로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얘기해보면 자기는 정말 신실히 돈독하고 막 믿음에 그냥 온갖 걸 다 걸고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거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뭡니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가 같다. 차라리 잎이 무성하지 않으면 아 잎이 저렇게 없으니까 아니 열매야 당연히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잎은 거꾸로 무성한 척하면서 입술로나 또는 다른 것으로 잎은 무성한 척하는데 그 속에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무더운 여름을 견디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를 드러내는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씀 속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를 알리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복판에 계시다는 사실을 또는 복판에 계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 개인이 맺어야 될 나를 위한 최고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그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임을 알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게을러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또 한 사람은 조금 생각이 진보됐다고 하면서 뭐 이런 예배에 꼭 내가 참석해야 되느냐, 그냥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뭐 게을러서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의 주장은 제껴놓고요. 내가 꼭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나? 예배라는 형식이 우리를 올가매야만 하는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조금 깨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무엇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겠다고 하다가도 못하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겠다고 하다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게 우리의 존재고, 또 마음을 아무리 굳게 먹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그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경험의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도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어도 1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시간이 과연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고 있는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어떤 경험을 우리가 공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이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이 목사들의 어떤 이기주의나 목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자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에 참여 없이 사는 것과 참여하고 사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가 너무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성수주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그런 것은 또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단순히 주일날 1시간 동안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어떤 특정한 의식을 행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나의 굳은 다짐이며 그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그 정도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다 하는데 예배만 소홀히 하는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도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첫 번째 열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열매라면 두 번째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살아가면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빛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거하면서 맺게 되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들, 뭐 정치를 하시는 분이나 또 심지어는 무슨 뭐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나 심지어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렇게 그 얼굴이 좀 잘생기고 못생긴 건 둘째치고 좀 얼굴이 좀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 했던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얼굴은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또는 우리의 영혼이 그대로 표출되는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단서가 우리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 여기죠, 얼굴이. 이게 왜 얼굴인 줄 아세요? 왜 우리마다 얼굴인 줄 아세요? 여기가? 저도 몰라요. 옛날에 그거 얼굴이라고 그랬나 보죠. 근데 이제 그걸 국어학자들이 구분하니까 얼굴은 얼. 우리 한민족의 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정신이지요. 내 영은 얼의 꼴이라고 해요. 얼의 꼴. 이게 뒤에서 얼꼴이 얼굴이 됐다. 얼의 꼴. 다시 말하면 내 얼굴은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드러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포커 페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포커 페이스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게 포커 페이스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양 타투 그걸 할 때 노름을 할 때 쓰는 거죠. 서양 타투를 할 때 내가 무슨 패가 되는데 너무 좋은 게 들어서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럼 다 죽어요. 내가 패가 들어왔는데 너무나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다가지고서 내 돈을 따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패가 들어와도 나쁜 패가 들어와도 안 죽어. 그리고 상대방이 나 모르게 해야 된다. 그게 포커페이스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속에 있는 게 다 겉으로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얼의 꼴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얼굴로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드러나서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너무 드러나요. 이거 숨기를 못해요.
조금만 감정의 변화가 그게 일로 그냥 그대로 나오나 봐요. 저는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이 자꾸 시킨다고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막 인상을 쓰면서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뭐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거기 뭐 몇천 명씩 가가지고서 예배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착하다고 소리 얘기해요. 착해. 그냥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의로움. 바른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진실해야 돼. 이게 우리가 살면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대요. 9가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기쁘게 살아가는 것,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행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좀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 남에게 자비를 보이면서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주님께 충성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맨날 화내지 말고 온유하게 살아가고, 덮불덮불대면서 그냥 무절제하게 살지 말고 절제 있게 살아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세상에 향하여 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늘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이드에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만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이끌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맺을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편에 서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함께할, 사랑하는 이들을 함께 모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맺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더운 계절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곧 다가올 가을에 그 무더위를 이겨내고 정말 알곡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짓는 분들도 구슬 같은 땀을 흘리고, 또 실제로 많은 식물들도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면서 지금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무더위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